벌써 어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29일째 사순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 지나면 부활 주일 마지막 그런 아주 잔치 같은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우리 속에 같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31장 말씀인데 오늘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라는 제목이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언약이 이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처음에 그 부르심을 받았던 곳에서 하나님을 이제 다시 뵙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어디에 새겨져요? 돌에다 새겨주시죠. 이렇게 십계명. 그러니까 그 613개 계명.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613개 계명이 나오는데 그걸 요약해서 십계명으로 만들어서 두 돌판에다 이제 새겨주게 되죠. 오늘 이 예레미야는 그러한 율법,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율법에서 이제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다 저분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세례, 그 당시에 있는 분들은 세례 요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와 비교해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엘리야랑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분인데 이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로 불렸냐면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죠. 왜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냐면 이분이 예언을 할 때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그 직전부터 멸망까지 해서 멸망 이후에까지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돌아와라 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슬픔, 아픔, 애환을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이제 새로운 예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새로운 예언.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할 테니까 빨리 돌아와라 이런 예언을 앞에는 했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언약이 항상 이래요. 앞에는 막 후려칩니다. 구약 같아요. 막 후려치고 막 야단치고 막 책망하고 니네 이름은 망한다. 니네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았냐. 니네 드린 제사가 이게 누가 받을 제사냐. 아무도 안 받는다. 마당만 밟고 니네 심령이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모양만 껍질만 드리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현대에다 딱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 매몰차게 아주 그냥 가열차게 책망하는 예언을 하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실 거다. 다시 일으키실 거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제 그 예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 백성들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은 옛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30절 시작. 31절이죠.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어떤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회복의 날, 은혜의 날, 이제 해방의 날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실 날. 이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중에도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던 아주 굉장한 대예언자죠. 이 예레미야서가 시편 다음에 가장 긴 성경입니다.
제일 긴 성경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그런 선지자이죠. 그래서 그 날, 해방의 날, 주님께서 돌이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실 거다. 근데 이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32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니까 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 줬던 언약 언제 줬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그러니까 그 옛날 거는 애굽 땅에서 맺은 거예요. 남편으로서 맺은 거라고 되어 있죠. 남편으로서 맺은 언약이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러니까 3월 1일 만 2달 와서 3월 1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요약본은 십계명이고 그 핵심적인 정신과 사상과 의식은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 5절을 한번 보면 5절 말씀에 내 언약을 지키면 나와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이게 이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그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이 소유라는 건 걸작품이에요. 가장 위대한 작품,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겠다. 이렇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백성들과 그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계명들을 쫙 나열을 하죠. 나열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피 뿌려서 동물의 피죠. 이때는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체결을 하는데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피 뿌리는 언약에 나와. 거기 볼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동물의 피를 뿌리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면 이제 이 체결된 당사자들끼리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 찢어 죽인 동물처럼 죽여버린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되게 무서운 베리트 갈라지게 하다, 이게 찢어버리다 뭐 이런 뜻인데 서로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이걸 깰 때 이 찢어 죽인 동물 사이를 지나가거든요. 원래 찢어 죽인 동물처럼 그 언약을 깬 측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어요. 피를 뿌리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맺어주고 그 언약들의 내용을 쭉 난 다음에 피로 이렇게 딱 체결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잊지 않도록 어디에 새겨줘요? 돌판에 10가지 계명으로 딱 새겨요. 압축본으로. 이게 이제 형식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딱 돌판에 새겨서 계약서를 도장을 딱 찍어서 주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제 십계 같은 거 보면 슉 나와가지고 그냥 슉 이렇게 촥 써나가는 거 그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판을 친히 쓰셨다. 친히 그래서 새겨 주시는데 이제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준 게 율법인데 이제 율법과 같지 아니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33절 이게 가장 핵심이죠. 시작. 그러나 그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에다 썼어요? 돌에다 썼어요. 이제는 어디다 쓴대요? 마음에. 그러니까 속에다 쓴다면 속에 나는 그들의 마음에 신비에. 그러니까 전에는 돌비에 이제는 신비에 쓰겠다. 이런 신비에 쓴다는 게 마음에 쓴다는 게 어떤 걸까요? 마음에 쓴다. 그게 뭐죠? 이 마음에 쓰는 게 어떤 걸까? 고린도후서 3장 3절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같은 내용인데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먹으로 쓰지 않고 영으로, 돌에 쓰지 않고 어디에요? 마음에. 그래서 그거를 새긴 거죠. 마음에 새기는데 그 언약이 뭐로 만들어지냐면 이전에는 동물의 피로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무슨 피로 언약을 맺어요? 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 언약을 세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 피를 뭐라고 하냐면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마태복음 26장 28절인데 거기에 직접 이렇게 증거를 하셔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피로 십자가에서 이제 뿌려주시죠. 뿌리셔서 거기에 그거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 피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피의 언약의 참여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이 그 언약을 그러니까 피로 언약을 체결하고 뭐로 우리 가슴판에 써주시냐면 영으로 써주셔요. 영으로. 근데 영으로 쓴다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인쳐주셔요. 성령으로 인쳐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보혜사가 오는데 인쳐주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인간은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다 생각나게 해요. 그게 의미가 어떤 건지 깨닫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잘 모른 채 영접을 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 그 부활의 능력 이런 게 뭔지 알고 이성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 알고 이게 이성으로 잘 안 받아들여져요.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뭔지 알고 다 그거를 이해하고 납득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제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예수는 믿지만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광야판에서 이 가나안 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죠 어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질이 달라져. 깨달음의 질이 인식의 질이 이게 야다죠 야다. 그 전에는
메빈 마키르예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영접하면 믿는 건데, 근데 아는 지식이, 너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씀. 그러니까 아는 게 메빈과 마키르, 학습돼서 아는 거지, 지적 동의지, 아직 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뭘 할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DTS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께서 와서 일을 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뭐를 하냐면,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해요? 인쳐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으로 딱 인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얻은 자라는 것을 딱 인쳐주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너희 영과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증거해 주신다, 이 성령께서.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은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이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영접은 너무 쉬워. 왜 이렇게 쉽게 해놨냐? 제가 늘 계속 말씀드려요. 구원, 누구나 다 구원받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쉽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천재들은요 모든 것들을 쉽게 해요. 그래, 이거 핸드폰 이런 거, 그 기계 어마어마한 뭐 애니악부터 AT부터 XT 쭉 해서 나오는 윈도우 3.1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핸드폰으로 나왔잖아요. 이 엄청난 컴퓨터가 요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 어려운 애니악 같은 이 집채만한 것들이 요만해져가지고 누구나 인터페이스 쉽게, 이거 천재들이 만드는 거예요. 원래 하려면 진짜 그 몇백 년 걸리죠. 우리가 그걸 하려면 몇백 년이 걸릴 걸 그냥 우리는 사서, 돈 내고 사서 그냥 바로 이게 뭐냐면, 바로 들어가서 바로 접속해서 바로 연결돼서 바로 인터넷 다른 세계와 그냥 누르면, 접속만 하면 연결되게,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연결되게. 너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천재가 맞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맞다. 너무 누구나 구원받도록 그렇게 쉽게 해놓으셨는데, 영접해서 구원받는 건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영접과 이게 믿음은 너무 쉽게 해놨어요. 근데 그분을 깨닫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더 깊은 문제예요. 사람이 다 살잖아요. 애들이 다 중고등학생 살잖아요. 얘네들이 철드는 거는 똑같은 나의 자식인데 얘네들이 철든 자식으로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철든다, 이게 뭐예요? 뭔가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부모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가치와 인식의 코드가 그 철들기 전이랑 완전히 달라지는 걸 의미해요. 이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영으로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들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오늘도 그게 성령이 오셔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은혜가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 십자가가 다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렇게 살아 숨쉬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온라인으로도 많이 보실 텐데 말씀을 보는 것이, 그냥 주님에게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깨어서, 의식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성령께서 감사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고요. 이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 연약한 환우들,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이제 결혼 예비 학교 일어나게 되고, 또 다음 주 주일에는 또 우리 부활절 행사가 있습니다. 이성미 초청 간증 집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대신방도 진행 중에 있고, 아주 많은 분들이 신방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제가 서울신대 가서 우리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한 250명 같이 영성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특별히 그 학생들 젊을 때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위에서 뜨거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둔촌농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